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심은 대로 걷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많은 일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저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의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한 많은 감사의 요인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또 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뭡니까? 감사한 조건 하나씩 나눠봅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편이 좋아졌는지도 모르죠. 어려움 가운데서 극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없다는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한 일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춰보면은요, 단순히 큰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진다면은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은요, 감사할 거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웃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뼈 있는 이야기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탁할 옷이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갈아입을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의 찬송 소리가 엉망이라고 생각해도 감사하십시오. 내 청각이 정상 아닙니까? 알람 소리를 듣고 신경질 나면서 깨어나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너무 피곤하면 감사하십시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감사할 조건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사실은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맑은 공기와 물을 하나님은 무제한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맑은 공기와 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구상의 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바라보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많이 무제한으로 무료로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네가 열심히 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감사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순히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큰 영향도 끼친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부죠, 존 헨리 뉴먼은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회복제요, 방부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감사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죠, 본회포 목사님은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뼈 있는 이야기예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답니다.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요, 감사의 크기가 우리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는 딴 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영국의 작가죠, 아이작 월턴은요, 하나님은 두 군데, 하나님은 두 곳에 머무시는데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136편에 가시면은요, 26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걸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what he has done, 하나님이 뭘 이루신 것이 아니라 who he is,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자체를 놓고 감사하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의 사랑은 영원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하나님이 바로 그거야.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수시로 업앤다운의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감사와 감격이 오늘의 슬픔과 고통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놓고 감사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감사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떠시겠어요? 질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고쳐주셨는데 재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기뻐서 감사했는데 얼마 있다가 레이업 당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놓고 감사한다는 것은 이렇게 참 불안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아니 그래도 한번 식사하면서 기도라도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족들에게 감사할 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시는데 말하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모습이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시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가면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약의 제사는요 그냥 율법의 제사입니다. 거기에 무슨 죄에 해당하는 제물만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거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냥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나가면 형식과 의무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의무를 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감사의 제사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일 의무적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직분 가진 사람 예배 참석했다면요, 예배 참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걸 떠나서 내 예배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예배가 될지 모르지만 감사가 없다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항상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9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시편 95편입니다. 전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 가시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나아가자. 우리가 그냥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는 뭐냐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그냥 구약의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닉네임 같이 쓰는 구원의 반석, 나의 산성이여 요새시여,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위돌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반석 같은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무슨 태풍이 온다 그래도 반석은 껐도 없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가시면은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 수없이 많은 고백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성과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뭘 감사하지? 떠오르는 게 없다면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아니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바위돌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놓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저놈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나에게 평소에 잘하고 충성스러울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 어떡하냔 말이에요. 저는 어떡하지?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감격에 있어서 내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실수하잖아. 거짓말도 하죠. 죄 짓고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은 바뀌지만 바위돌 같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 여러분,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받은 구원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할 때 혹시 거둬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셨습니까? 다시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확실한데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지? 고민하시는 분,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It is finished.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부족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거기서 뭘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의 반석이신 바위돌같이
변함이 없는,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놓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런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잖아요. 바위돌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어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모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은 외면할 수도 있죠. 네가 잘못한 네가 죄를 져야지, 네가 벌 받아야지 할 수도 있죠.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고통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니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갈보리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왜? 모든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위돌같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감사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왜 그건 소리입니까? 왜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막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이 만드신 예비하신 처소로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거나 말거나.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신도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를 가도 사람이 죽으면 끝, 이런 게 없습니다. 왜? 다 알고 있어요. 오래 살고 싶고. 근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소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 영혼의 안식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이에요. 느끼고 말고 부패한 성품에 느껴봐야 여러분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 느낌이 얼마나 가겠어요? 사실 그대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원의 반석이신 바위돌같이 껐도가 난단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위돌같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놓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자세하게 이제 뭐 땅의 깊은 곳에, 산들의 높은 곳에, 바다와 육지, 이건 뭘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여러분, 내 믿음의 대상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래. 이게 뭐 깨짜짜하고 뭐 내가 겨우 머릿속에 계산하니까 이럴 것 같아. 그런 믿음은 갖다 버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가구 속에 들어가는 그 조그만한 내 생각과 체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38장 4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은요, 욥이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고통이 오더라고. 그 욥이 좀 마음이 상했어요.
사실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자식이 막 다 없어지고 내 몸에 막 욕창이 나고 건강까지 없고 마누라도 나에게 막 저주하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때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세계관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그 내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했지만 이 욥은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삶을 저주합니다. 욥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침묵 가운데 왜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욥이 불평하면서, 불평보다 하여간 아쉽고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때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너는 나에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너는 그냥 안타까워서 너한테 이야기하지만 내가 묻는 질문에 너 한번 답을 해봐. 내가 세상에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차원의 문제예요. 나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의 짧은 머릿속에서 짧은 체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크신 하나님, 저도 사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답답해. 왜 안 들어주시면 모르겠어. 매일 세문 나서 기도하고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머무시면 안 되지. 괜찮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바뀌어야지. 그때 평안이 와요. 그저 달라고 그냥 막 어린애가 죽을 때까지 그냥 앵앵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가 큰 뜻을 깨닫게 되면은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참 좋은 걸 주시는데 허락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울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내 생각보다도 크고 상상을 초월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크신 그 모습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가시면은 이사야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 여러분 믿으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어떤 게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생각이 아이가 원하는 그게 더 좋은 거가 되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아. 크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리.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크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어뷰스하면 안 되잖아.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지멋대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내 믿음의 대상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 겪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가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서워요. 자연을 바라보면 정말 무서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 땅 속에 내가 모르지만,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땅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움직이면서 땅을 버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도 이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냥 땅을 갈라버리고 드러나죠. 지진이란 쓰나미가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힘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풀 한 포기도 살아남지 않잖아요. 가뭄이 오면은요, 드라웃이 되면은요, 풀 한
독이도 살아남지 않아. 아무리 난리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오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앞에서 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힘 앞에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년 있었던 일이라 저도 사실은 그냥 지난주까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준비하다가 컴퓨터에 이게 팝업 뉴스가 떠서 이렇게 보니까 캘리포니아 이번 산불은요,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이랍니다. 최악. 그리고는 사진이 뜨는데 우선 희생자가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죽은 사람과 미싱, 실종된 사람의 숫자 600명, 700명. 이게 그리고요, 그 사진에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 베이 에어리아에서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바라본 도시가 안 보여요. 잿더미예요. 그리고 더 큰 새들라이트 그 레이더로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도시 전체가 세계에서 최악의 공기 오염이 되어 있어요. 잿더미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난리를 쳐봐야, 미국이 가진 지식과 뭐 다 쳐봐야 꼼짝 못하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연의 힘이라는 게 정말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정말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도 못 고쳐요. 이 인간의 모습이 너무 비관적으로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제 교회 주변의 나무를 다 잘랐거든요. 아니, 잘라놓은 나무를 다 쳤거든요. 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요, 이 뒤로 가시면 뭐 깨끗해졌죠. 그동안 지저분하고 뭐. 근데 하여간 나무 다 자른 것들이 썩고 그래가지고 멀치, 우 취퍼라 그러죠. 나무를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뽑아내는 멀치 만드는 그 기기를 렌트해가지고 영업을 같이 싹 자르고 다 해서 집어넣습니다. 거기 밭에다 이제 놓고, 저희가 바라기는 칠드런 워십 장소가 없어요. 지금 그 추릴라 안에서 몇십 명, 6, 70명이 모여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부모님들에게 참 죄송한데 하여튼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칠드런 워십 센터라도 만들어 보려고 저 뒤쪽에 거기다 나무 자른 거 다 집어넣고 막 흙 갖다 여기 쌓아놓은 공사하다 나무 흙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하여간 거기에다가 뭐 추릴라도 좀 갖다 놔야 되죠. 하여간 그런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 나무들이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산에나 수많은 나무들 거기서 뿜어내는 그 맑은 산소 공급이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무 심었어요? 그냥 나무를 막 자르면서 몇 년 사이에 그 나무가 그냥 막 지 멋대로 자라는데 하여간 그냥 자르면서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숲을 이뤘어요. 그 가운데서 많은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말 이 숲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산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이래야 우리가 거기서 깨끗한 산소가 나오고 이래서 산다.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몇 군데 그냥 나무 없는 나무 몇 군데 실었지만 저렇게 온 천지가 푸르게 물드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내가 심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역시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구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래.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이래. 크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절에 진정한 감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자르면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양같이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정말 아주 손꼽히는 동물 가운데 하나예요. 다들 지가 먹을 거 찾아가지고 뭐 냄새 맡고 이렇게 해서 살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하지만 양은 그렇게 못합니다. 양은 유일하게 목자가 다 프로바이드 해줘야 살 수 있는 게 양인데, 우리 양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는요, 목자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지만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목자 때문이에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야, 내가 지나온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양같이 돌보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나오죠? 제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신학교에 크리스천 닥터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뉴로시스, 하여튼 뭐 노이로젠가, 하여튼 뭐 머리가 좀 안 좋아, 하여튼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한 달치 이게 프리스크립션을 써봐야 안 되더래. 약을 아무리 써봐도 이 사람이 그 정신병이 머릿속에 이게 안 되더래. 그저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 의사가 그냥 마지막 방법으로 프리스크립션을 이거 마지막이니까 이거 하고 안 되면 이제 끝이야. 나도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페이션트 할 수 없이 이걸 받을 거예요. 열어보니까 Read Psalm chapter 23 3 times a day. 프리스크립션. 하루에 3번씩 시편 23편을 읽는 거야.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고 한 달 후에 오래 깨끗하게 낫대요. 뭐 거짓말이면 여러분 한번 거짓말 믿고 살고, 하여간 그 사람이 정신적인 그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 닥터가 생각할 때는요, 약을 할 게 아니고, 왜? 약이 안 들어. 하나님만 거예요. 그 사람은 또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루 3번씩 생명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주어졌을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약 먹고 있는 사람은 이거 따라서 해. 하여튼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4,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잠깐, 그게 뭐 배고파서 식사하려고 빨리 읽지 말고 뜻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 그냥 읽으려니까 뭐 국민학교에도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말고 정말 묵상하면서 읽어. 묵상하면서. 다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좀 고통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편을 정말 23편을 아침, 점심, 저녁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신앙 고백으로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반드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대.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대.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1절의 그 말씀은요, 제자들이 아마 제대로 이해 못했을 거예요. 양과 목자에 대한 삶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말이 나는 선한 목자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 근데 정말 목자는요, 그 양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사꾼 목자,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페이드 스텝은 그냥 도망가지만 주인은 그놈이 불쌍하니까 그 한 놈을 찾으러 나간다든지
사자가 막 이렇게 막 곰이 닥치면 그걸 막 쫓으려고 막 그 양 한 마리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을 모르고 도망가는 제자들 있잖아요. 3년 동안 먹여주고 보여주고 자기들이 기적을 행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제자들은 나가서 기적도 행하였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정말 앞장서 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그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주님은 사랑하시잖아. 야, 그게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바보 같은 거기다 뭘 기대하냔 말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시면은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가시면은 사무엘이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랬을 때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막 사람들 놓고 막 회개 운동을 하고 나는데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방백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 거기 몰려있더니까 오 잘됐다 이놈 자식들 해서 블레셋 그 당시 최강의 나라가 전쟁을 해보지도 못한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대. 어떡하죠? 두려워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그때 이 사람들이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줘서 블레셋 사람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내가 노력해도 될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떡하죠? 기도해야지 뭐. 먼저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어쨌거나 하여간 기도 부탁을 합니다. 9절에 가면은요, 사무엘이 그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눈앞에 있고 원수가 내 앞에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예배를 드립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받아주십시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했대. 어떻게 응답했는지 아세요? 10절에 가시면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 이거 한번 하려는데 여러분들 꽉 소리를 낸 거예요. 그냥 우랑찬 소리, 그냥 하늘에서 번개 소리가 천둥 우당탕탕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게 뭐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겼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시면은요, 사무엘이 그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하더니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돌 하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을 세웠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뜻은요, Stone of Help, 도움의 바위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역 이름이 아니고 돌의 이름이 Stone of Help. 그걸 세워놓고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